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러, 사실은 질문보다는 따지러 나온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시절에 요한은 아직 어린 요한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중에 하나였기에 요한의 제자를 할 때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신랄하게 비판조에 따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계속이 되는 것이 사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 앞에 따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질 때 어떻게 하면 따졌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14절 말씀 보았더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오셔서 그의 앞에 가서 이 길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까지도 했던 것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 신앙적인 외형은 절대로 본받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따질 때 어떻게 따졌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마치 함께하는, 또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따졌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 아니 이럴 수가라고 드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지는 내용을 보면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외형적인 금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는 그런 해석이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 금식은 여러분 굶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그렇게 결박되어진 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의 외형적인 그런 굶는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세 가지 비유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신랑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랑인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혼인잔치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하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바로 생배조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생배조각을 낡은 것에 붙이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낡은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된 것을 깨닫고 예전에 하던 대로 관습대로 그저 형식적인 금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항상 해오던 대로 관습적으로 나아오던 그런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주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가장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조점이 있는 비유는 바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고 주님은 신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혼인집 그 잔치 때는 여러분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의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화권 가운데 오늘날이야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결혼식만 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 약혼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그 약혼식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되어졌던 여러분 그런 전통 혼례 가운데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여러분 예식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하냐면 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서 약속을 하고 신부의 대금에 대해서 정하고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 있다가 자기가 준비가 다 되어지고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다 되어지고 그 신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이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 문화 속의 전통 혼례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 자체가 기다림에 대한 마지막 응답,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러므로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잔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혼례잔치는 그 자리에서 그 초대되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 딱 와서 잠깐 혼례식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함께 머물면서 거기서 함께 그 기쁨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기쁨의 연속이 되어지는 나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유대 율법 속에서도 정해진 금식의 날들이 있는데 혼례가 예정되어진 집,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신랑이 찾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정해진 금식일에서조차 예외를 시켜주고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겨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 그만큼 이 혼례의 잔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신랑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혼인잔치의 기간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 되어주셔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다 맞춰지게 되면 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그 만남은 영적인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잔치의 나날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혼인잔치의 날을 우리의 죽음 이후 때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부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부터 이미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 주님의 길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혼인관계 속의 그 기쁨의 날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금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정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김식 기도 속에 보면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시대 속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이미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 삶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이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 마냥 사후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인 흐르는 시간 속의 기다림은 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이 있는 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슬픔을 이기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고민을 이기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찾아올 때 혹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신 분 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 짐을 주님께서 다 떠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뜨끔했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근심스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함께 하였더니, 선생님이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함께 하였더니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한테 다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렸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한테 근심스레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내가 증언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받았던 것을 증언한 것은 너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다만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그러므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신부를 그 신랑이 차지하고 그 신랑의 그 신부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우리 모든 온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자기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떠났으므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잔치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그 잔치를 돕는 친구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혼례식 때 보면은 약간 미국의 결혼식에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 입장에서 신랑은 혼자 들어오고 신부 입장에서 신부 혼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미국 결혼식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처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꽃을 뿌리면서 먼저 들어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꽃을 뿌리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부도 바로 안 들어오고 신부의 친구들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그냥 연우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혼인잔치를 돕는 여러분 그런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같은 그런 혼인잔치를 돕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걸어감에 있어서 거기에서 정말로 자신은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이 혼인잔치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들러리를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자기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바로 그가 진정한 신랑이고 그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그 얘기를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첫 번째 비유도 뭐냐면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혼인잔치에 있는 여러분 그런 신부의 자리, 그 혼인잔치에 있는 여느 하객들의 자리,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얻은 그 근심으로 인해 그 근심으로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배 조각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여러분 그 천에다가 붙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왜 붙이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전에 있었던 낡은 조각, 낡은 천이 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 덧붙여서 보강을 하려고 붙인 거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생배 조각 때문에 도리어 나중에 그 낡은 천들이 다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이렇게 살이 찌다 보니까 여러분 바지가 쉽게 뜯어져요. 여러분 상상하시지는 마세요. 상상하니까 지금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천을 덧대고 누비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좀 오래 써야 되는데 자꾸 이제 천을 덧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덧대면 한동안은 버티는데 이내 또 뜯어져요. 근데 또 뜯어질 때는 어디서부터 뜯어지냐면 그 천을 댔으니까 거기는 이제 안 뜯어지는데 그 주변에 덧댔던 그 자리부터 다시 뜯어지기를 시작해요. 왜 그럽니까? 이 새로 된 거는 강하고 질기고 센데 이 옛날 낡은 천은 여전히 낡으니까 이 뜯어진 자리가 보강됐는지 모르지만 그 낡은 부분부터 또 다시 뜯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만나야지 옛날의 내 모습에 그냥 패치되듯이 예수님을 패치되듯이 그렇게 돼서 만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아니한 채 예수님을 패치처럼 우리를 덧붙여 놔봐야 잠시 그 붙인 부분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변부터 다시 터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우리의 부분만 고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듯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 부분, 조그만 부분, 여기 부분만 예수님 패치하듯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주님, 나 다 바꾸시면 안 돼요? 나 다 바꿔지기도 싫어요? 내 인생에서 다 달라지면 이거 놓치고 저거 놓치는데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아파하는 요것만 바꿀래요?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요 부분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마치 이 생배 조각만 덧붙이듯 그렇게 주님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이야 주님 만남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요. 잠시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그 조그만 부분 도려냈으니까 그 기분은 낫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바꿔지지 않고 내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것이 완전히 내가 달라지는 것인데 나의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이제는 더욱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게 힘들어지기를 시작해요. 처음에 만났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배조가 덧붙이듯 내 모습은 유지한 채 찢어진 부분만 예수님 패치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자 했다면 완전히 내가 달라지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님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끊임없이 화학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 넣어서 같이 그 부대도 그 새롭게 화학작용이 일어난 새 포도주를 담아서 같이 변하는 거예요, 둘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미 그 변화가 다 끝나서 이제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계속되어지는 화학작용 때문에 여러분 이 낡은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퍽 하고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새 포도주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옛날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나의 시간의 쓰임이 달라지고요, 내가 주님 앞에 재정쓰는 모습들이 달라지고 우선순위들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일이 먼저였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그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 되기를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내 자신이 먼저였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겠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아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나보다 나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고 변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새 포도주처럼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여러분 화학작용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낡은 부대가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옛날에 있는 채 굳어져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새 부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대가 되지 못하고 과거 유대주의의 관습에 붙들려서 저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래 맞아, 마치 그 바리새인을 끌어들여서 예수님 앞에 따졌는데 정말 그냥 바리새인들 같은 거예요. 옛날 금식만 말하니 낡은 부대가 되어 있었던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이 우리를 바꾸고 가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부르시더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애써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나를 바꾸시기를 원할 때에 내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 주님 만나는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 사람, 옛것에 덧붙이는 신앙생활 말고 완전히 달라진 신앙생활, 새 부대가 되어서 생명 되시는 새 포도 주신 주님을 잘 영접하는 믿음의 생활, 여러분 그 길로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온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